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또 성경 공부할 성경 공부는 전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성도,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전도하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도는 성도가 된 사람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에게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도를 하라고 해도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전도는 필수요, 전도는 기본이요, 전도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전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하려면 과연 전도를 하기 위한 바른 목적이 필요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수고 기본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른 목적, 무엇을 전하기 위함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십자가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건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아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괜찮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은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믿지 않는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우습게 보여지고 믿지 않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을 만큼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있다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죽음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나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만민에게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한다면 전도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닙니다. 교회 좀 나와 보시지요.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거는 교회로 유도해서 교회 와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듣게 하려고 교회로 인도하는 하나의 인도하심일 뿐이지만, 진짜 전도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십자가의 도를 전할 줄 모른다면 교회 한번 꼭 나와 보시지요. 교회 나오셔서 설교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죄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먼저 구원하신 것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구원하시면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아니 교회로 인도해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함으로 그들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만들기 위한 인도하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 예수를 증거하여 예수를 믿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가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인을 회개하도록 이끄는 일이 전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회개시켜서 죄 사하여 주셔서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중보 역할 혹은 중매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전도를 하려면 바른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해야 할 대상이 그러면 어떤 대상인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 만민이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중생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했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전도는 하라고 안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대상은 땅끝까지 온 천하 만민이 다 전도의 대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이 다 너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받게 하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천하 만민이 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구원받아야 될지, 누가 예수 믿어야 될지, 누가 거듭나야 될지, 누가 죄사함 받아야 될지, 누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상대로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는 조선족들, 한국에는 중국인들, 한국에는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 밖에도, 한국 밖에 딴 세계에서, 딴 세상에서, 딴 나라에서 사는 사람도 상관없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요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만나고 나면은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여 죄인이옵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당신이 죄인이라면 인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할 거 없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나는 죄인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에 살던 죄인들이 빛 가운데 오면은 자기 존재를 발견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비춰보면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뭐냐? 전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됨을 인정하도록 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의로우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추하고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나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우리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죄인임을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중생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것은 전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심령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심령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리의 백성이요, 빛의 백성이요, 생명의 자녀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풍부해야 돼. 충족해야 돼. 능통해야 돼. 그래야 어디 가서 그냥 꺽꺽거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충분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전문가요, 진리의 전문가요, 생명의 전문가요, 빛의 전문가가 돼서 어디를 가도 나는 빛이고 어디를 가도 나는 진리고 어디를 가도 나는 말씀의 사람임을 딱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수를 전하고 가장 기본적인 빛 대신 예수를 전하고 가장 빛 대신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구원의 예수를 전하는 천국의 예수를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면 됩니다. 내가 경험하면 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어요. 권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주저하고 두려움고 염려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대담하고 담대하고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후원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의 후원도 필요하고 물질의 후원도 필요하고 기도의 후원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후원이 필요한. 그래서 전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될 때 가장 용기 있고 담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후원이 빵빵하면 우리는 충분하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사도행전 7장 52절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딱 서셔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스데반이 봤어. 인자 모습으로 주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을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문이 열렸음을 볼 수 있고 영안이 열림을 볼 수 있고 그리 충만하면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져요. 당당해져요. 배짱이 생겨요. 우리가 술 먹으면 배짱이 생기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배짱이 생겨요.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저가 없어요. 막 밀고 나가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전도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하고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미치는 것 같아 사무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영혼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보면 불쌍한 마음, 영혼을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앞에 와서 유혹하지 못합니다. 시험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너무 충만했으면 사탄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주목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미쳐버리고 주님께 빠져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는 사명이 필요합니다. 전도 사명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걸 보면은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전도의 사명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생명을 발견하고, 내가 빛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천국을 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다. 생명 죽는 거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이 최상의 사명이고 최고의 사명이고 그보다 더 위대한 사명은 없습니다.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출근하다가 병들어서 죽어도 출근하는 사람 봤어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출근하다가 잡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출근하겠어요? 안 하겠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마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가 조금도 나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죽어도 괜찮다. 죽으면 죽으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심.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어디든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가라면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에 제가 라오스 태국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놀러 가겠습니까? 할 일도 없는데 그것까지 돈 팔면서 뭐하러 갑니까? 왜 가겠어요? 복음의 대상들이, 전도의 대상들이, 선교의 대상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생명의 예수를, 어떻게 하면 진리의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빛의 예수를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번에도 여러분 선교 탐방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번 함께 하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그 라오스와 태국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빛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전도자가 맞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 맞는가? 난 정말 빛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진리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생명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가 소유한 생명, 내가 소유한 복음, 내가 소유한 빛,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견딜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여 내가 구원의 확신, 내가 빛의 확신, 내가 생명의 확신, 내가 정말 온전히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 빛이 있고, 내가 있는 그곳에 진리가 전파되고,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서 선포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선교 여행 2월 25일에 갔다가 3월 4일 날 돌아오는 한 주 기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셔서 많은 것 보고 많은 것 듣고 많은 것 경험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선교할 수 있고 어떻게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를 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이번 선교 여행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재난을 입어서 지진으로 인하여 재난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또 시리아,
재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0 몇 시간, 205시간인가 지나는데도 산자들을 구원해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산자들을 더 구출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피난민들, 하나님 난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을 새로운 삶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분영 집사님 수술을 하고 퇴원했는데 하루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모로 몸이 불편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아직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모든 정말 깨끗하게 회복되고 깨끗하게 건강해져서 주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또 우리에게 빛을 전하라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먼저 빛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먼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로 인하여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여 빛의 사자들이 되고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여 이번 2월 25일에서 3월 4일 한 주간 아버지여 라오스와 태국을 다녀오고자 저희들이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 절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모든 아버지여 내 사람 위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필요한 물질 자원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이 잘 다녀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기 땅에 가서 우리가 그 땅의 영혼들을 볼 수 있고 그 땅의 영혼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그 땅의 영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지를 보고 듣고 많은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와 트리키의 아버지와 지진으로 인하여 지금 3만이 넘는 아버지와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와 트리키에와 시리아의 아버지와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그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기적같은 생명의 구원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아버지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재민들에게 하나님 전 세계가 총동원하여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하고 회복되어 정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화문영 집사님 아버지와 수술을 하고 지금 퇴원했습니다. 아버지와 수술로 인하여 이번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깨끗하여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말 증상들이 다 회복이 되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여러모로 가정의 문제, 가정의 아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아버지 정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령들도 가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들의 가정에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새로운 새 출발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회복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번에 또 동참하여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4명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함께 뜻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협력하여 좋은 선교 여행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아버지 이번 이 걸음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기쁘게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고하시는 개성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비자 연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자 연장에 어려움 없이 모든 순리롭게 잘 진행되어 아버지 어려움 없이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의 크고 기쁨에 넘치는 복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평안한 밤 보내세요.